제이리의 마음 상담소.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하늘복지관의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폭력적이고 감정의 변화가 심한 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빈번하게 지나친 성질을 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도 대부분 짜증과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요. 친척들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기가 꺼려질 정도이지요. 그러나 이런 자녀들을 문제아로 인식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보고 체벌이나 훈육보다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함을 찾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상담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 자세한 치료 방법을 의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부모와 자녀,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많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한 힘들게 하는 시대적인 질환입니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그해 한 해 동안에 약 12%의 미국 청소년들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약 3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얘기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2020년에 약 25%가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조금 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여학생은 지난 학기부터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흥미가 떨어졌고 성적도 따라서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많이 와서 수업 중에도 엎드려 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숙제들도 제 시간에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집중력도 떨어져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공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잘하는 편이었지만 지난 학기부터는 몸을 움직이는 게 싫었고 학교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몸무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살찐 모습을 거울로 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잘 어울리는 편이었는데 왠지 그런 것도 요즘은 흥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의 학생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뜸해지고 잠이 많아지고 신체적 활동이 현저히 저하된 등의 증세들이지요. 이런 청소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하면 잠깐 뭔가를 하는 척은 하는데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고 나면 집안 어딘가에서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곤 하지요. 마치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굴려 오르는 것처럼 있는 힘껏 밀면 그때 잠깐 움직이지만 힘을 빼는 순간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가 가진 우울증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도 가지는 흔히 있는 문제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비극적인 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피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 문제의 원인을 밝히려고 추궁을 하는 자세나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는 하는 태도는 자녀와 부모님과의 대화 단절이나 또는
서로가 마음의 상처만을 더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얘기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비판적인 자세보다는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는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의 전달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유학생 시절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 학생의 집을 거의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집의 문만 열어주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학생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나누던 성경 구절 하나에서 자기가 너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이러한 힘이 있음을 그때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 옵니다.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종합복지관 정신건강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제이리의 마음상담소였습니다.